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평양의 한 장마당에 자기 딸을 100원에 파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군인이 그 딸을 100원에 샀는데 엄마가 그 100원 동전 하나 받아 들고는 장마당으로 이제 뛰어 들어갔습니다. 군인이 그 어린애기를 붙잡고 그 엄마를 뒤쫓았지만 엄마가 발걸음이 너무 빨라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엄마가 한 손에 100원짜리 빵 하나를 들고 그 군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지를 뜯어서 그 빵을 그 어린 아기 입에 먹여주면서 잘 살아라. 군인이 아니 왜 애를 100원에 팝니까 했더니 이 여인은 몹쓸병에 걸려서 많이 살아야 7개월 산다.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자기는 7개월도 살 만한 그런 체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기 딸도 죽을 것 같아서 이 아이를 100원에 팔았다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너무 잘 살고 있으면서도 뭔가를 잊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또 일제강점기에서 회복되고 남북이 38선이 그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포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경제대국이 됐는데 이 경제대국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승만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준 가장 가치 있는 사상이 있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너무 소중하고 귀한 말씀으로 여겼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종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종 돼서도 안 되고 일본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중국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미국의 종이 돼서도 안 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여러분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종놈이었어요. 땅 한 평 가지지 자기 이름으로 가지지 못했는데 자기 땅이 생겼는데 6.25가 터지면서 내 땅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내 하늘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내 곳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적 의지가 생기니 전쟁에 나갔어요. 내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국토를 지켜냈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자유의 기지국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방방곡곡 세워져서 이제 이 자유의 기지국을 통해서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되고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말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2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교회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하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직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토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 몸의 자유를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야 한다. 특별히 예배가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왜 조직적으로 핍박했느냐? 불교가 애국하지 않았어요. 천도교가 그 누구도 애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애국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제가 교회의 등불을 끌려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 터지면서 누가 교회 갑니까? 교회 가는 거 성경책 끌어안고 가면 불러가지고 귀사대기 때리는데 누가 가겠어요? 아니, 나 저런 좋은 게 안 믿지.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교회 가는 걸 등한히 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꺾인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다시 고침받아서 일어서기를 기다리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겨우 120명이 남았는데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새롭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부흥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멋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특히 교회의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죄책감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니,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성전주의 핵심 인물이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도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특별히 유대교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꽤 오래 한 열흘 전에 교회당에 왔더니 우리 김성훈이가 F킬러를 사다 놨어요. 네. F킬러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교회에 파리가 있거나 모기가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여기에 교회당 안에 이상하게 생긴 그 귀뚜라미가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당마다 다 그런 이상하게 생긴 귀뚜라미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막 치해가지고, 아니면 또 바퀴벌레? 바퀴벌레 치해가지고 없애려고 그러냐. 이상하게 생긴 그 바퀴벌레나 이상하게 생긴 그 귀뚜라미를 치부리면 박멸하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찬해하고 아주 박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데 그때 일어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모두들 좋아합니다. 참. 그래서 이제 막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막 박해하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12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유대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땅 여기저기 다 흩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다메섹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간 그분들이 그 다메섹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증거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다메섹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가만 보니까, 야, 이것 봐라. 예루살렘에서 쫓아냈던 이것들이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다가 교회를 세웠네. 그러니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도 박멸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권리증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 다메섹을 향하여 올라서 가는데, 그때 다메섹 언덕 위에 엄청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또릿또릿한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그 분이 그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사울이 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엄청난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아니 지금 로마 당국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온 나라 사람들,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는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란 것은, 와, 그 예수가 진짜 살아있구나, 진짜 부활해서 땅을 딛고 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딛고 하늘에서 음성을 주시는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왕, 땅의 왕,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고 달겨드는데, 그 기독교인을 박멸하는 것을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에 보내었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곤란하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범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한다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귀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하나님이 없이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큰 회심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기도 하신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박멸하려 했던 그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고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지가 않는데 너무 강렬한 빛을 보고 난 후에 빛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버님 모시러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배우령 터널을 지나가는데 뒤에 차가 전조등을 참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리를 내렸어요. 내리니까 이제 시야가 편해졌는데 와,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그 상향등 전조등을 계속 켜고 오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걸 켰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런 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근데 뭐 뒤에서 쫓아오는데 어떻게 뒤에다 신호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뭐 비상등을 켤까 그러다가 탁 내리니까 눈이 좀 편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기 전에 인천의 한 공장에서 취직해가지고 다니는데 작업 현장에 가니까 사방팔방에서 용접기가 돌아다녀요. 계속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빛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용접하지 여기서 용접하지 여기서 이제 뭐 스패너 가져와라 그럼 가지러 갔다 오다 보면 그 불빛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이렇게 안경을 준다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빛을 잘못 봤는데 3일 동안 눈물이 계속 나요. 그리고 눈을 못 뜨겠는 거야. 근데 그 반장이 그래. 그래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시련기를 3일 동안만 아프면 된다. 얘. 그럼 그 시련기를 거치면 괜찮아진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3일 동안 눈이 여기가 막 퉁퉁 보여. 이 주위가. 그런데 3일 정도 지나니까 그 빛이 웬만큼 들어오면 반응하게 되고 보이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집가에 있는 유다라는 집에가 3일 동안 먹지도 않으면서 마시지도 않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게 되면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는 그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교회가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목배임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셨고 야고보가 목배임을 받을 때도 거기에 함께 하셨고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죄도 묻지 않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 여러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그 그리스도인과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한 달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죽음에 맞닥뜨리니까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커요. 그래서 천사가 왔는데 천사를 내쫓은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천사가 사탄 취급받으니까 그냥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 영을 데리러 왔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나한테 가까이 온 천사, 사탄이 하얀 광명의 천사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제가 볼 때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그 영적인 존재가 나를 가까이 오거들랑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그런가? 그러시고는 그 예배를, 인중 예배를 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가셨다. 천사들이 그 어머니의 영을 받들러 타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방이 돌에 찢겨서 피가 흘려지는 그런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영광이 들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서서 친히 서셔서 지금 스데반 집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메섹 성도들은 벌벌 떨어요. 왜 벌벌 떠느냐? 인간 백정 같은 놈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그 교도소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순교자가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2의 스데반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어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사람 죽이려면 살기가 그 눈에 나타나요. 시골에 개장수가 나타나면요, 한 2, 3년 전에 본 영상인데, 이 개 주인도 어떻게 못해요. 불독인데. 개 주인도 어떻게 못한다고. 얼마나 싸나운지. 그냥 그 주인은 물어가지고 여기 이런데 저런데 이런데 허벅지 안 물린 데가 없어. 그런데 그 개가 싸움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잘 다뤄가지고 이제 다음 싸움전에 내보내는데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막 동네 사람 물죠. 동네 소를 물죠. 그리고 웬만한 개들은 다 물어 죽입니다. 그래 할 수 없이 개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개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개장사한테 우리 개가 싸나워서 그걸 어떻게 데리고 가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장 앞에 딱 갔는데요. 그 불독이 어린 양이 됐습니다. 그 눈을 안 마주쳐요. 그리고 와, 그 덥석 손을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안 끌려가려고 막 발로 쳐. 왜? 살기를 본 거예요. 그 눈에 있는 살기를. 넌 오늘 죽었어.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눈에 살기를 본 거예요. 이야, 그 사람이 온다고? 그리고 그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 주변에 있는 이 강포한 그놈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인들이 가슴이 쫄인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두들 숨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쫄아서 숨죽이고 있을 때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했나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다 가슴 졸여서 다 숨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편안해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편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편안이 없는 일은 그건 정말 불안한 일이에요. 그 일은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형이 너희 새끼 너 죽을 줄 알아. 그리고 그 가슴에다 칼을 품고 다닙니다. 어머니가 이거 남편 죽는 날 야곱 죽는 날 에서도 죽어서 우리 집안에 남자 다 씨가 마르게 생겼다. 그래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데 3일 길 갔습니다. 3일 길 가는데 참 불안해요. 길에 가다가 뱀 만나서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곰 만나서 찢겨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불안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쫙 닿았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이 않아 보이너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오셔서 음성을 주십니다. 편안해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쫄아 있을 때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즉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 바울도 자기의 복음의 역사 속에 쫄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과 고민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갑니다. 거기 가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어요.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부부는 글라디오가 이제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탈리아에 내려와서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장막 깁는 일을 합니다. 이때는 다 집이 그냥 텐트, 간단한 집이 텐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이제 장막을 깁어서 그 장막에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텐트에서. 그래서 업이 같으니까 같이 이제 그렇게 어울려 있는 가운데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했더니 회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들어선 거예요. 막 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옷을 털면서 뭐라고 말했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로 그 회당 옆에 우리가 그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그 회당장 집 회당 바로 옆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소동과 소란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이거야. 예? 참. 그런데도 바울이 쫄았어요.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거 어떡하지? 그 지금 회당에서 그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그냥 혈기를 내고 그 눈에 막 살기가 그냥 핏대가 막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막 쫄아 있는데 그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 바울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교회에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나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한기총 회장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고 문서를 날리고, 응? 일제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처럼, 어리석은 벙어리 개처럼 그렇게 지배되는 인간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판치는데도 묵인합니다. 이거 시대적 흐름이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묵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누가 이런 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 하는 자가 교회 오는 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그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자가 교회 옵니다. 그 도둑질 하는 자가 교회에 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는 게 나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가 시대의 흐름 따라서 굴절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나 비겁하고 몸살이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경이 그 진리의 말씀이 꺾였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 동안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나 다닌 줄 알았지 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가다판에 그냥 잡부로 하루 일당 8만 원짜리 잡부, 14만 원짜리 잡부로 끌려갔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자살한 목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모님도, 자식도, 자녀도. 왜 우리가 쫄려 있냐? 왜 쫄아 있습니까? 사울이 유다 집에서 금식하면서 그 고난의 터널에 있을 때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담에서 언덕에서 내게 음성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터널, 고통의 터널, 내 자신이 힘들고 내 몸으로, 내 신념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주저앉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요, 고난 가운데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제가 이제 병원에 실습 나갔는데 보험병원에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간호하는데 언제나 웃으십니다. 언제나 그 아들 앞에서는 아들 생글생글 웃으셔요. 그런데 돌아서면 눈물을 흘려요. 왜? 아들한테 우는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근데 10시쯤 되면 이 아들을 수조 탱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다 약품을 타가지고 집어넣는데 전신 화상이 목 아래가 전신이 화상이에요. 거기서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제발 죽여줘야 그래요. 와, 그 소리를 안 들은 사람은 몰라요. 그게 물리치료실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리치료실에 그 탱크, 수조 탱크에 탱크에다 물을 어느 정도 데워서 그 온도가 40도 정도 온도를 맞춰요. 그리고 약품을 타. 예. 왜냐하면 전신을 이게 소독을 해야 되니까. 이젠 제발 죽여주세요. 이젠 제발 죽여주세요. 욥이
지금 자, 하나님 이제 제발 죽여주세요. 나를 제발 죽여주세요. 그런데요, 욥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망했어. 망한 상태에서 쫄았어. 가슴이 막 쫄은 거예요. 삶과 환경과 처지 모든 걸 봐도 마음이 쫄여 있는데 그 쫄은 상태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에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에 다메섹에 내려간 성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환난 때문에 지금 다메섹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 복음을 증거했어.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외적으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마음이 쫄아져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공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그때 온 교회가 뭘 했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거나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그 사탄의 열심이 쉬는 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잘못된 종교심으로 이 땅에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란의 제2인자가 헬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저는 이란의 제2인자가 제1인자가 될 상황이에요. 1인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종교도 손에 쥐고 정치도 손에 쥐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곧 법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제1의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3의 사탄이라고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 사람의 계획이 뭐냐면요, 원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그 다음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 이걸 적극적으로 육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 헬기가 떨어진 것이 정비를 잘못해서 그런 이유는 아닐 겁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타는데
부품이 뭐 조달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그런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다. 그가 제1인자가 되면 전 세계를 자기의 힘껏 자기의 능력껏 이슬람 교도들은 막 이렇게 손에다 쥐고 막 뒤흔들으려고 그렇게 맘먹었었는데 그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악을 강하게 해서 그 강한 악으로 세계를 덮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선히 악을 이기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기독교를 사탄의 무리라고 규정했던 사울이 회심해서 기독교 복음 최전선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하만이 22m 되는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의 계획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그 열아들이 목베임이 당하고 그리고 이 하만이 누군가 하면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전체에서 아말렉을 진멸하여 도말해서 없애게 되는 역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데 그 라반의 자식들의 눈빛이 좋지 않아요. 저 새끼가 우리 아버지 양떼를 다 훔쳐서 자기 양떼로 만들었어 하고 자꾸 볼멘 소리가 나오니까 야곱이 야반도주합니다. 자기 아내들을 설득해서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가는데 그걸 뒤늦게 라반이 알았어요. 그래서 라반이 아들들을 데리고 그 동네 이제 좀 힘 좀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병을 만들어가지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계획이 뭐냐면 야곱만 죽이는 거예요. 야곱만 죽이고 자기 딸들 그 손자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라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에 라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아라. 내가 선하고 야곱은 악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 건드리면 내가 또 죽여버리고 우리 집안 씨를 말립니다. 여러분, 야곱 지금 추격하겠다고 지금 라반이 왔죠. 아들들이 왔죠. 그 동네 사람이 왔죠. 그럼 옆 동네 추장한테 야 이거 봐라. 우리가 가서 싹 차지하면 되겠네 하고 싹 차지하면 거기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이때는 차지하는 놈이 지 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향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를 갈기갈기 찢어서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은 저들의 뜻대로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쫄여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꿋꿋하게 서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민족 속에 오고 나라 속에 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켜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